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밤에 잠도 자질 못하고 너무나 힘든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숙을 위한 기도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들이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런 성숙에 이르는, 또 더 성숙해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씨앗을 땅에 뿌릴 때는요, 기대감을 가지고 뿌립니다. 씨의 모양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떤 씨에서는 아름다운 꽃이 나오고, 또 어떤 씨에서는 맛있는 열매가 나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기대하며 사는 것과 똑같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에 잘 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하고 잘 되는 것도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도 성장하려면 잘 먹어야 되고 또 잘 자야 되고 건강을 유지하며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성숙도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하면서 성숙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아야 할 것을 알고, 두 번째는 행해야 할 것을 행할 때 성숙해진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도 성숙에 이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즉 지식으로 알아서 아는 것도 있고요, 감성적으로 체험해서 하나님을 알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는 바른 방향을 알고 바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주님의 원함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요,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거 가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지휘를 했는지 왜 그랬는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따라오라는 표시였대. 근데 따라오라고 분명히 말을 해야 따라가든지, 자고 시간을 내달라고 말을 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뜻을 알아야 어떤 방향으로 가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성숙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도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설명서대로 써야 그 기계를 제대로 쓰고 정확히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용도를 모르고 막 쓰다 보면 엉뚱하게 우리가 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받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바울이 직접 알려줄 수 없으니까 에바브라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뜻을 깨닫도록 골로새 교인들에게 성숙을 위하여 그렇게 가르쳤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아는 대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성숙에 이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숙의 정도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아느냐에 의해서 그것이 가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그것이 우리가 더 성숙되는 그 크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 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은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며 육신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육체를 마음대로 써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르지 못하니까요,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알지 못할 때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성숙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오는데요, 교회 가면 복 받는다더라. 복 받습니다. 영적인 복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더 바랍니까? 육적인 복을 더 바라고 오는 경우. 교회 가면 성공한다더라. 와서 다 성공한 거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고요, 인정하며 순종하며 따르기 때문에 성공을 해도 감사하고요, 실패를 하면 다시 한번 일어나 성공을 도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어떤 잘못된 것을 알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성숙이 아니라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받는 지혜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지혜가 신령한 지혜인 것입니다. 총명은 뭐냐? 지식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총명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골로새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심인 것인지 또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순종하면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잘 사용하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실생활과 실제 나의 마음과 삶 속에서 어떻게 알며 행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할 때 주님 앞에 더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혜를 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하여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도요 1,000마리 양을 번제로 드린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1,000번 드리는 것이 1,000번제입니다. 그래서 1,000번제는요 1,000마리 양을 잡아서 드린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솔로몬이 잠자는 동안에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3장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래서 솔로몬이 구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 아시잖아요. 두 애기 엄마가 애기를 한 명씩 데리고 있는데 한 명이 죽었어요. 서로 산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분별하여 총명으로 분별하여 재판하여 정확히 엄마를 찾아주지 않습니까? 실생활 속에서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저 환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요, 삶 속에서 느끼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데 느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야 이것을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른다고 하지 말고요,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요, 깨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대로 잘 섬기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분별력과 지혜가 있을 때는요, 가정에서도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고요, 직장 생활 속에서도 죄짓지 아니하고 주님 영광 돌리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도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바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 아는 것을 지속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세 가지 일을 잘 행할 때 지속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성숙을 위해서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이 행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라야 되고요, 그 바른 관계를 지속해야 성숙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뭐냐?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어야 됩니다. 선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그 속에 있을 때요, 화합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선이란 것은 가장 기준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선한 동기로 시작하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생각하고 모든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과 그런 뜻을 가지고 행한다면 우리는 선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또 시편 135편 3절에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워 우리가 순종하며 주의 뜻을 행하며 살면 선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한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잘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무와 붙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 되고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얻으며 살 때 좋은 열매 맺으며, 선한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잘 감당해야 되고, 주님께 기쁨으로 다가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그래서 선한 열매 맺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숙을 위해서 행할 건 무엇인가? 기쁨으로 인내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인내입니다. 참 우리 한국 사람들 인내하는 거 힘들어 하잖아요. 외국 사람들 한국에 오면 제일 빨리 배우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빨리빨리 해라, 빨리빨리 해라. 마음은 무조건 급해. 식당에도 가니까요, 나이 든 할머니가 빨리빨리 해주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먹는 건 천천히 먹더라고. 몇 사람이 다 먹고 가도 천천히 먹어. 그러면서 빨리빨리 주는 것은 빨리빨리 줘야 돼요. 우리가 너무 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견디며 참으며 인내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인내가 필요한데, 이 인내를 우리에게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우리 이 날씨로 한다면 씨를 심잖아요. 그러면 언제 거두게 됩니까? 가을에 거두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무슨 계절이 있어요? 여름이라는 계절이, 지금같이 이래 막 폭염이 찌고 막 더운 것을 견뎌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냥 맺는 열매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열매도요, 인내의 시간을 거쳐서 맺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만나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말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모든 견딤이라는 것은 뭐냐? 어려운 환경에 대한 인내를 말합니다. 견딤이라는 것은요, 참음이라는 것은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참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에 의해서 좀 힘들고 어려운 거 있어도요, 주님의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인내하시며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 관계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것을 참으며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무엇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가? 나중에 이루어질 열매를 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애기 엄마들이 아기를 뵈면 10개월 동안 임신을 하잖아요. 뱃속에 아기를 두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임신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여자들 보면, 제가 저번에 이제 한 아기 놀 한 보름 남은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막 배가 이런데 막 걸어 다니시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힘들지 않냐 하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참아야 할까? 여기 예쁜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참는 거예요. 열매를 보기 때문에 참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선한 열매를 보고 주님의 선한 뜻을 알며 인내하며 견디며 참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선한 열매를 맺히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경 속에서 그것을 다 극복했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 잘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얼마나 예수님을 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인내의 최고 절정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어떻게 참았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참았던 것, 그 부끄러움, 또 그의 아픔 다 참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의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참음과 견딤이 있었기에 우리는 영생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장례식은요, 무조건 슬픈 게 아니잖아요. 안타까움은 있지만 천국에 계신다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참 제가 요즘은 장례식에 참 많이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인 아닌 장례식도 갔다 왔습니다. 제가 옛날 섬기던 교회 권사님이신데요, 68세인데 이제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자기가 아픈지 어쩐지도 모르고 그냥 돌아가셨대요.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매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또 교회 봉사에 힘쓰고, 또 사람들 돕는 데 힘쓰고, 그러다 갑자기 머리야. 그래서 병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후에 나올게. 그러면 하루 이틀 있다면 중환자실 가고 그냥 내사 상태가 돼서 돌아가셨다는 거.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참 멋지게 사셨구나.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내하며 열매를 바라보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숙을 위해 행할 것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 삶이 감사합니까? 가정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감사합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감사합니까? 안 그러면 불평불만이 더 많습니까?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기업으로 기쁨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셨기에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 주셨기에 모든 것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아름답고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주신 놀라운 것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손에 주어지지 않더라도요, 소망을 가지고 사시고요, 지금 주어졌더라도 감사하며 누리며 사시고요, 또 미래에 또 과거에 누렸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 이제 어르신들만 사는 그런 아파트가 있는데요, 거기서 사시다가요, 밖에 나가서 운동 좀 할 거라고 하다 돌멩이에 딱 걸려서 칵 넘어졌어요. 그래서 손이 부러지고 얼굴이 막 다치고,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어떠세요? 아유, 많이 아파요. 근데 감사해요. 그래서 뭐가 그래 감사한데요? 내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왕 부러진 것 팔이 부러져서 감사하다고. 얼굴 좀 익어야 뭐 누가 내 얼굴 뭐 나이 들었는데 보겠어요? 다리 부러졌으면 나 교회도 못 갔을 거 아니에요. 팔 부러져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갔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하며 삽니까? 날씨가 더워서 싫고 무엇이 어째서 싫고 그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훨씬 많다는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로 표현할 수 없기에 찬송가 가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를 목물 삼고 하늘을 종이 삼아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 영적으로 성수하기를 간절히 원해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며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선한 열매를 맺도록 살아야 하고 기쁨으로 인내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열매를 맺으며 인내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선한 열매 맺기를 원하고 기쁨으로 인내하기를 원하고 감사하기를 원하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원하기는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고 진실되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선한 열매를 맺으며 기쁨으로 인내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알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선한 열매와 또 인내와 감사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